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가 4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4장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그 참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했습니다. 젖먹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이러한 모습. 어린아이들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이전에 잘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여인들이 그렇게 자비로웠던 여인들이 아이들을 삶아먹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참상을 보고는 에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슬프다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죄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줘야 될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 그리고 왕의 말,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유다는 망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델이 에레미야. 나라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 선포했고 기도했고, 나라가 망한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서 그는 인정받으나 거짓을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또한 이방 나라들로부터 버림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만 의지하며 사는 한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분의 분을 내시며 그분의 분을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거기 주십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았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시온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터를 닫았다. 자, 바벨론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만듭니다. 시온 성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왕궁, 귀족들의 집, 예루살렘 성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 터를 살랐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온의 기초를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의 기초를 삼켜버렸다는 말은 황폐화시켜버렸다. 회복 불능. 그 정도로 완전히 불태워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앞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참상을 보여줬다면 지금 여기는 그 참상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였다. 그때 기초까지 완전히 삼켜버렸다. 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대적과 원수, 지금은 바벨론이며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한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하심은 그들을 징계해서,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징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 원수들에 의해서.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거기 줄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저하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믿지 못할 일,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곳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저하장들의 죄, 선지자들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저하장들은 백성들을 더욱 회개시켜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느냐? 이 선지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가 뭐냐? 거짓을 예언했다. 저하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저하장들이 이 권력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야 될 그들이 권력으로 삼아서 다스립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또 백성들은 타락해서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1절 12절에 보면 11절부터 22절에서 특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에레미야 26장 10절부터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 평안을 전하며 의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들은 다 사악한 가운데 있고 더 나가서 이들은 거짓 평안을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망하기 전에 망한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 망한다. 이들은 평안을, 거짓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의인들을 죽이는 데 또 앞장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때만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때로부터 약 586년이 흘렀어요. 약 600년이 지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그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거기에다 정치 지도자들까지.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된 선지자, 목회자는 백성들에게 축복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도록.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일꾼들이 직분이 권력인 양 해서는 그건 타락한 교회입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직분이 높은 직분이라고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이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들은 죽였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지도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까지. 그들을 죽였습니다. 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이제 이 지도자들은 방황합니다.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며
왜 그래? 사람 중에서 사람의 피가 튀겨가지고 자기의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왜 그래요? 피가 묻으면 부정하단 말. 그러니까 아무도 만질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했는데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기들이 거짓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 망하기 전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느냐고.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한 것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말대로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백성들에게 거부당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동그라미입니다.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방인에게도 거부당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타락한 제사장했단 말이에요. 선지자였고 이들을 하나님이 노하여 그들을 흩으셨다.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는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결과적으로 유대 민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나라가 망하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단 말이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르지에 끌려가지 않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안 듣고 대항했단 말이야. 그 결과 비참해졌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시 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더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래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이며 타락한 제사장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거부당하고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거부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더 나가 봅시다.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도움을 바랬다. 거기 좀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계속 도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상하며 눈을 뜨고 돕는 자가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소망했다. 도와줄 줄 알고. 누굽니까? 이들은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애굽과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어려울 때 동맹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와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이미 기울어져 갔단 말이에요. 도와줄 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도움을 바라고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오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역사를 통하여 히스기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와주는 것들을 이들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가만히 보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들이 나갔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들이 나갈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했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동맹관계됐는데,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18절 먼저 봅시다. 그들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쳐들어와서 뺑 둘러쌌죠. 그리고 그들의 걸음을 엿봅니다.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싸고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거리마다 다닐 수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단 말.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단 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자, 바벨론입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독수리처럼 날으면서 다 보고 있어요. 또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잡으려고 광야에까지 매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봅니다. 우리의 콧김 이랬어요. 우리의 콧김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콧김.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숨결, 이런 말. 그럼 우리가 생명의 숨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의 가장 중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여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왕, 공동번역은 왕이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 왕, 이 당시로 들어가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는 유다 민족의 콧김이었어요. 콧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명의 숨결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생명의 숨결이었던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시드기야가 성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그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걸 알고 그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서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빼고 그를 포로 끌고 가서 그는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함정에 빠졌다. 잡혔다. 왜? 매복하고 딱 있었고 뒤쫓아가서 잡았다.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그 시드기야 왕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런데 그는 보기 좋게 왕이 잡혀서 가서 죽는 비참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 이들이 의지했던 왕,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 왕, 자기 왕을 의지해서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만 잘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붙고 저 사람한테 붙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난번에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수없이 많이 봤던 성경 구절 중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나라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두려움 없고 걱정 없이 열매를 맺으며 산다. 또한 우리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 길을 그가 이루시리라. 또한 시편 146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애굽 힘있게 대항하러 올라갔다가 바벨론에게 당하고서는 그 때문에 힘이 빠져서 이 유다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러 오지도 못한다. 도울 힘이 없다.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서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주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앞부분에서 이들에게 기근이 왔죠. 기근이 왔는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굽니까? 먹을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글을 굽게 하시며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더라. 할렐루야.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를 의지하라. 그를 도움으로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것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를 의지합시다. 또한 우리는 신약을 보면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이런 거 내려놓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나는 죽었다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라. 그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 목적이 이룰 때까지 건져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교회나 이 민족이나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예수만 의지하고 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에레미야를 보면 기도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오늘 그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놓고 회개 기도하면서 그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고며 기뻐라. 그 에돔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이 에돔 국가는
야곱의 형 에서 그의 후손들은 에돔 국가는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이제 멸망의 잔이 진노의 잔이 내게도 이른다.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 자, 그러면 이때 왜 이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냐면 이들은 유다는 애굽편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에돔도 같이 하자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에돔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바벨론 편에 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합니다. 이때 땅을 회복합니다. 많은 부분 자기들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수치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 22절 딸 시온아, 이번에는 딸 시온아, 유다를 말합니다.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시간이 다 됐다. 형은 다하였으니 주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다시는 너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는 이러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회복의 불씨를 피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딸 에돔아,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오늘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 관계 중에 하나를, 대적을 또한 에돔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 편에 섰기 때문에. 너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지금 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회복될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의지했던 우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 우리 섬김의 교회에, 이 민족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불씨가 이번 10월 27일 날 오는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같이 도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4장에서 비참함을 보여줬습니다. 갓난아이, 어린이, 그리고 부자들, 귀족들, 그리고 여인들, 젊은이들 비참했습니다. 아이까지, 자기 아이까지 삶아 먹습니다. 그것도 사랑했던 그 부녀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지도자들의 범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 백성의 범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되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취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성경 66권을 골고루 6년에 한 번 구약, 4년에 한 번 신약을 우리가 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민족의 교회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이들은 망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왕을 의지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예레미야.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오늘도 믿고 우리의 상황을 그 앞에 더 아뢰면서 나가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송을 부를 때 310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차로 치고 폭행을 하고, 하나님,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 점점 이 민족이 멀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믿음의 자손들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오늘의 현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특히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늘 알고 관찰, 해석, 그리고 오늘의 삶에 적용시켜서 잘 전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이 민족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신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잘 준비된 자들을 배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아시는 하나님, 유다는 애굽만 뼈 빠지게 기다렸지만은 아무 도울림이 없는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그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는 도울림이 없고 그가 도망가다 잡혔어. 두 눈 빠져 쇠사슬에 묶여 포르지에 끌려 포르지에서 그는 죽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강가에 뻗친, 물가에 뻗친 뿌리 같아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고 결실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교인들이십니까? 주여, 에레미야처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되 품에 안아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